여러분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실까요? 한 번쯤은. 어떤 분들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오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뭔가 특송을 하신 다음에 긴장된 마음이 풀려서, 또 어떤 분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졸음을 참기 힘들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설교 중에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졸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뭐 이런 걸까요?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목숨 걸지 맙시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숨 걸지 맙시다. 그죠?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니,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겠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유대 전통에 따라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후 주일, 일요일이죠. 저녁에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곧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늦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밤늦도록 설교를 했던 건 그가 이제 말이 많아서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 현장의 모습이 묘사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의 의미는 등불을 켰기 때문에 그곳의 공간의 공기가 탁해졌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설교도 길어지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리만 한 상황이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졸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유두고는 어떤 사람일까? 유두고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이 이름은 당시의 노예나 해방된 노예들 사이에 흔히 쓰였던 이름입니다. 만약 유두고, 그가 노예였다면 새벽부터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부루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와 등불들이 많음으로 인해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분위기는 형성되었고, 이는 한날에 고된 일을 마친 젊은이가 깨어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도저히 졸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의 사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경고나 영적인 나태함을 꾸짖기 위한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유두고의 죽음이
공동체의 경각심을 주는 그 특유의 사도행전 특유의 표현과 함께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그 표현은 이겁니다.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공동체에게 어떤 경각심을 줄 때는 사도행전이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말씀을 듣다가 졸면 죽는다거나 영적 나태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데에 얼마나 열심이고 뜨거웠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영적 나태함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이야기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두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기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매인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주인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하루를 보냈지만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바울이 강론하는 곳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 공기가 탁하고 무거웠지만 유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에 창가로 가서 앉았습니다. 단순히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창가에 앉은 이유는 졸음을 깨고 끝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초대 교회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그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피곤함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갈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합정동에 가면 양아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곳에 위치한 양아진 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담은 영상을 상영합니다. 그 중에는 초창기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경회, 성경 공부죠. 사경회를 위해 모였던 장면을 담은 영상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몸에 지닌 채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산길을 올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2시간을 내려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내내 미소를 띠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도 간절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 주간 가정과 직장에서
고된 일로 몸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피곤하지만 고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열망이 있어서 눈을 비비며 말씀을 붙드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히려 이 유두고의 졸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졸음이 오는가 마는가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무관심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상태를 실증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거나 끌리지도 않는 무관심의 상태가 바로 실증입니다. 이 실증이 깊어지면 게으름이 따라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뜨거워지면 게으름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정과 사랑이 우리의 게으른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열정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사건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토리 중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층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진 거죠. 의사였던 누가는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벼랑간 찾아온 비극입니다. 비극은 언제든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흐름을 단숨에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해집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슬퍼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아줍니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 주검 위에 부드러운 생명의 포옹을 합니다. 그 포옹이 사망을 생명으로 역전시킵니다. 비극적으로 보이던 상황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고 슬픔이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았다. 여기에서 적지 않게라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매우 크고 깊은 위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왜 그토록 큰 위로가 되었을까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왜 그토록 큰 위로가 되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유두고에게 한 행동이 열왕기상 17장 20절 24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연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덮는 장면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왜 그가 살아난 것이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입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진실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복음의 그 말씀이 단순히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말없게 만들고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종종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고난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경험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